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해마다 꼭 선포하도록 감동을 해 주셨습니다. 해마다 선포해서 상기시켜주고 염두할 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한마디 찾으라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세월은 곧 인생이고 삶 자체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네가 인생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딴 것 없다. 이 시간을, 너에게 준 시간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의 인생은, 내 인생의 모든 삶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시간이에요. 오늘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올 한 해, 아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저를 세웠습니다. 영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냐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큰 죄는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만약에 나에게 86,400원씩 이렇게 입금해 주는 은행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값없이 86,400원씩 줘. 들어와. 그런데 조건이 있어. 12시 밤 12시 되면 안 쓰면 딱 제로가 되는 거예요. 당일이 지나면 하나도 잔액이 남지 않는 86,400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에게 주어졌을 때 0이 되기 전에 그 주어진 돈을 86,400원을 잘 써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그냥 안 쓰고 내동댕이 쳐버리면 손해는 전적으로 못 쓰는 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 86,400원보다 더 중요한 86,400초를 매일 우리가 받는 거죠. 24시간을 초로 바꾸면 86,400초예요. 매일 밤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많은 시간들은 그냥 다 제로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나에게 새로운 86,400초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는 돈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매일 밤 그날의 남은 돈은 남김없이 찌우십니다. 그날의 시간이라는 돈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손해는 오로지 나에게 있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잘 쓰지 않으면 안 될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 중요한 거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현재, 오늘이라는 말, 현재라는 말, 지금이라는 말은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써 있잖아요. 현재라는 말도 되고 지금이라는 말도 되고 이게 그래서 선물이라는 그 또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거지. 이 선물을 갖다가 내동댕이 치면 안 되죠. 잘 이게 받아서 잘 써야지요. 누려야지요. 따라서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해요. 올 한 해 어떤 소리보다도 연초에 꼭 한 번씩은 꼭 새겨야 돼요. 시간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항상 말하지만 그는 28살 때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하기 직전에 있었어요. 근데 5분 전에 황제의 특사로 살아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5분을 앞두고 곧 이제 탕탕하면 자기 목숨이 죽는 그 순간에 생각을 했어요. 주마등처럼 자기가 살아온 생에 나에게 1시간만 더 주어진다면
아니 30분만 더 준다면, 아니 뭐 10분만 더 주어진다면, 10초만 더 주어진다면, 막 아쉬웠던 것이 막 죽기 전에 생각하니까 막 물밀쳐 오르는 거예요. 그걸 처절히 느꼈어요. 근데 죽기 전 오후 전에 살아난 거예요. 그 뒤로 그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무 생각 없이 어정거리는 시간, 쓸데없이 막 싸우고 다투고 했던 시간,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이거야. 그렇게 살으면 안 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시간의 중요성을 처절히 느끼고 그 분분초초를 갖다가 금쪽같이 여기고 살기 시작하면서 그는 위대한 세계적인 작가도 되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위대한 작가로 남았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좀 특성을 좀 우리가 조금 살펴본다면, 시간은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단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단 1초도. 그러므로 돈은 줄지언정 시간은 정말로 함부로 내주지 말아야 돼요. 시간은 만인 앞에 가장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뭐 잘생겼다고 더 주고 못생겼다고 덜 주고 부자라고 더 갖고 높은 자라고 더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특권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어떻게 그 본인이 쓰느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결정되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고 승리와 몰락이 좌우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정말 집중적으로 이 시간을 정말 잘 내가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잘 배워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세월 부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시간을 내가 낭비함으로 짧은 인생을 더욱 짧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이리적이에요. 이리적. 아울러 인생도 이리적이에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아까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뜨개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썼지만 정말 귀한 시간 바쳐서 살아야 할 삶을 잘 살게 하소서, 그런 거잖아요. 시간은 생명 자체예요. 시간을 가진 자가 생명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시간을 지금 가진 거예요. 어느 날 그 시간을 가졌지만 끝날 날이 있어요. 시간은 종말적입니다. 끝나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지구상의 시간은 끝나는 거죠. 여기 이제 올해도 끝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무도 몰라. 나이 많으신 어떤 어르신이 제일 먼저 가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야. 젊은 사람도 갈 수 있어. 분명한 것은 시간은 종말적입니다. 지구상의 시간 어느 날 딱 끝나는 시간이 있고 다시는 이 지구상의 시간은 안 와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그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너는 내가 준 시간을, 너에게 준 인생을 어떻게 썼느냐고. 하나님은 평가하신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 평가하시는 하나님.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일은 바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느 곳에 어떻게 써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분분초초를 살아내기로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관리가 인생 관리고, 그리고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고 내 삶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관리는 시간 관리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올 한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문제 너무도 중요하다. 이거 다시 새기세요. 올 한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는 너무도 중요하다. 지금 가난할지라도 시간을 잘 쓴다면 올해 거부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무식해도 시간을 잘 쓴다면 유식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천한 자일지라도 시간을 잘 쓴다면 존귀한 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쓸모없는 사람일지라도 시간을 잘 쓴다면 쓸모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자라도 시간을 잘못 쓴다면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건강해도 시간을 잘못 쓴다면 어느 날 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잘 쓰임받는다 해도 시간을 잘못 쓴다면 어느 날 그 쓰임받는 자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좋을지라도 시간을 잘못 쓴다면 어느 날 믿음 없는, 형편없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한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쓰므로 천년 동안 기억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한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못 쓰므로 일생을 망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치욕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것은 간단하지만 중요해요. 내년들이지만 오늘 조금 더 깊이 또 다듬어진 말씀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세월이라는 이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 우리 많이 듣지요, 많이 들으셨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오늘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서 들은 거, 예전에 들은 거 내려놓으세요. 오늘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세요. 가장 신선한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이 최고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까지 이 두 절을 15절부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보에도 제가 기록된 것처럼 첫 번째는요, 세월이라는 말 속에 이미 메시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그 세월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세상 속에서 말하는 단순한 세월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론이라는 말로 정확히 쓰여 있고요. 의미는 카이로스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 써 있는 건 카이론으로 써 있어요. 카이론. 그 카이론이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시기, 의미 있는 시기, 특별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걸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히랍에서는,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크게 대표적으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다는 걸 많이 들었죠? 이 크로노스라고 발음되는 이 말은 소위, 자, 지금 몇 시야? 11시 29분이구만. 11시, 12시, 1시, 2시, 3시. 이것이 크로노스적 표현이에요. 지금, 그런데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뭐냐? 지금 무슨 시간이야?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시간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시험 보는 시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몇 시야? 11시 몇 분? 이건 크로노스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이해가 됐죠? 어떤 사건이나 내용,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시간을 표현할 때 카이로스인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은 그냥 단순한 물리적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담아서 담은 시간을 잘 살으라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무런 의미도 내용도 없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그냥 보내지 말고 어떤 내용과 목적을 담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담은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 속의 세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 속에 어떤 의미, 어떤 내용을 담아서 살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할 때 크게 표현하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담은 시간, 즉
무엇을 어떤 내용을 담은 시간이냐? 주의 뜻을 담은 시간. 주의 뜻을 담은 시간이라고 크게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담은 시간. 시간 속에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살으라. 세월을 아끼라. 살으라는 뜻이 바로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12장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12장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담아서 살아라. 이런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죠. 모든 모범된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담아서 살았어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도행 13년 3절에는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 그의 일생 속에 무엇을 담아 살았냐?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일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살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시간을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그 아끼라는 그 세월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다윗은 그 시대에 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세상에는 듣지 못해요. 이런 말. 그냥 단순히 막 열심히 부지런히 막 돈 벌기 위해서 막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막 살면 시간 굉장히 아끼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아낀다고 하지요. 그것도 아끼는 것에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연구해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는 그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물으면서 그는 다윗을 살았고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삶을 바쳤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고 주님을 닮기를 원했고 그리고 전생에 남은 생 주님 만나고 난 후에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친 삶이었어요. 바울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똑같이 이 공통된 뜻을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시간을 내가 써야 되는구나. 내 시대에 나 사는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 주어진 시간 속에 담아서 살으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고개를 들으세요. 고개를 안 드는 사람은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말씀을 서두에 지금 일부 말하는데도 벌써 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제 책임 아니에요. 전국에 혹시 제 설교를 듣는 분, 이 설교를 지금 존다면 제 책임일까요? 받는 사람의 책임일까요? 옆에 안 조는 사람을 꼭 앉히세요. 그래서 제가 조를 때 꼭 깨달라고. 중요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지혜지요. 죄송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뭐라고 할까요? 쓸모없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말이 들어가서 시간이 아깝습니다. 저는요 그 2007년도 어느 날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한 걸 제가 잊지 못해요. 그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2007년도에 메모해놨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을 하루의 시간을 왜 24시간으로 정했을까?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나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마음껏 다 하기에 충분할까? 언제나 제가 부족하더라고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24시간이에요. 하루. 그 부분 나 하기에 나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라고 하는 시간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착한 일 하고 막 그러면 잘 사는 줄 알죠?
그것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을 이 시간적인 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향해서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모든 일을 하는 일에만 시간 다 써. 오늘 갑돌이 1시까지는 갑돌이, 10시까지는 을돌이, 12시까지는 뭐 그 병돌이 뭐 이렇게 막 썼다고 해서 그 잘한다고 하나님 안 하지 않아요. 즉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도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의미로 보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24시간이에요. 그것도 딱 맞지 않네. 또 이게 성령께서 저의 개인적으로 깨달음입니다. 이건 제가 그 순간 딱 깨달았어요. 나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기에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모든 일을 해주기에도 부족하고, 그러면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뭘 하기에 합당하고 적절한 시간일까? 이렇게 이제 물음이 깨우쳐 주더라고요. 생각이 돌아가더라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 어쩌면 그게 답입니까? 라고 물을 씻을 만큼 너무나도 단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죠. 적절한 시간이라는 거죠. 가장 적절한 시간이에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는 충분한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는 충분한 시간. 다른 사람만을 위한 시간도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는 충분한 시간. 이렇게 딱 그럴 때 성령님께서 옳지, 그렇지,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적절한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24시구나. 그럼 물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항상 24시간 주어졌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삶을 오늘 제가 잘 살아볼게요. 이게 시간을 쓰는 자의 지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시간을 쓸 때 나 하고 싶은 대로 써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써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 하고 싶은 것도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하자고 하는 것도 쓸 수도 있지만 그 24시간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사용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들어가야 돼요. 올 20년 한 해도 마찬가지. 올 20년 한 해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살아야 할까요?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담아서 살면 되겠죠. 에베소 5장 10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쉬운 성경 번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쓰십시오. 살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생각하면은 그냥 힘든 것만 시킬 것 같고 딱딱한 예배만 드리라고 할 것 같고 기도만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기도든 예배든 모든 순간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느 한 가지도 유익이 없는 일, 선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복되지 않은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잘 분별해서 사는 것이 여기 지혜 있는 자라고 나오거든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세월이라는 말 속에 제가 세월이라는 것은 이 어떤 내용을 담아서, 그러니까 딱 줄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사는 그런 시간을 의미한다. 카이로스적인 의미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라는 의미를 작년에는 제가 미처 이거 차이를 조금 발견 못한 말씀을 선포했었어요. 오늘 조금 더 차이 있게. 그래서 아끼라는 말에 담긴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 1, 아끼라는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 2,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작년하고 다릅니다. 조금 더 온전하게 한 거예요. 근데 아끼라는 말 속에 담긴 메시지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아끼라는 말은요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엑사고라조 메노이입니다. 메노이. 제가 그래서 어려우니까 써놨어요. 주부에다가. 목기자가 한마디다. 그래서 목기자 한마디를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 엑사고라조 메노이라는 말로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엑사고라조 메노이라는 말은요, 엑사고라조라는 낱말에 문법적으로 여러분 딱딱하지만 그래도 설명하는데 필요하니까 들어보세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낱말에 2인칭 남성 복수 주격 중간태 현재 명령 분사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말하면 2인칭 원래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의 그것이 핵심인데 그 말의 2인칭형이고 2인칭 말이고 그리고 또 남성을 표현하는 남성도 복수형을 말할 때 쓰는 단어고 그리고 주격 중간태 중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어떤 중간태 현재 지금 명령형 분사형 명령 분사 이게 문사 헬라어 문법으로 말하면 이렇게 그게 엑사고라조 메노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엑사고라조 메노이 악기라는 말을 의미가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본래의 원 단어는 엑사고라조다. 엑사고라조라고만 그 단어만을 쓸 때는 물건을 사다, 속량하다, 어떤 일을 위해서 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뜻의 낱말이에요. 엑사고라조가. 그래서 그 의미로 이 세월을 악기라는 말을 먼저 한번 악기라는 말을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그 주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악기라는 말이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렸죠.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예배는 카이로적인 시간이면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에요.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그 예배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악기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 몸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다스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게 엑사고라조의 태도예요. 악기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자 오늘 가서 이 벽돌 다 옮기고 와. 그리고 와. 그게 이제 맡긴 일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근데 가다가 그냥 다리에 어디에 돌팽이에 걸려들어가고 넘어졌어. 팔이 부러졌어. 자, 그 벽돌 다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옮겨. 근데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옮기고 와. 그럼 아이고 나는 못 옮기냐. 누구 일꾼을 또 샀어. 그걸 다 옮기고 왔어.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하고 온 거지. 엑사고라조. 세월을 그렇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그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 자세로 사는 거.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 속에 첫 번째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쓸 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라 이 말도 되는 거지. 더 조금 바꾼다면 시간을 아낀다고 하는 말 속에는 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 이런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내가 잘 쓰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물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시간을 잘 쓰는가 못 쓰는가를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데 지금 시간을 썼는가? 그걸로 딱 보면 잘 썼는가 못 썼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분은 인생은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나는 내 책임을 나에게 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말은 진짜 깊은 말이에요. 사람은요 나는 왜 살지? 잘 먹고 뭐 잘 누리고 그러려고 삽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뭐 하나님이 큰 테두리에서 있지만, 나에게 준 책임을 다 하게 사는 것보다 진짜 고상하고 아름다운 건 없어요. 저는 시간에 대해서 묵상을 해봅니다. 해봤어요. 이걸 한번 해본 적이 여러 방향으로. 근데 나에게 주어진 수명이 있잖아요. 내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의 수명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수명의 시간을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만 살아. 가야 돼. 가야 돼. 무슨 잔소리야. 근데 수명이 그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이제 제가 110살까지 산다. 굉장히 여러분 듣기 싫습니까? 여러분은 110까지 사실 겁니다. 그게 확실하다면 그게 이제 나에게 수명이라고 봅시다. 근데 하나님은 왜 120살까지 살게 하실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게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바로 수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주어진 그 시간이 나의 수명인 거야. 근데 다른 말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다른 말로 바꾸면 사명이에요. 내게 맡은 책임이에요. 그래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시간이 내게 주는 수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수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과 책임을 다하라고 주어진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도 사명 책임 다하니까 갔어요. 신약의 침례요한도 사명 다하니까 갔어요. 가는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목배임 당해서 죽든 뭐 순교당해서 죽든 어떻게 죽든 그것은 중요했지. 성경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막 죽을 때 막 그냥 막 아주 곱게 죽기를 원하고 그러지, 사실 죽는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뤄요. 사실 죽는 모습도 보기 좋게 편안한 모습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다가 오느냐가 더 중요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리빙스톤은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는 사명을 다함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나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라고 나를 살게 하신 거다. 그러면 내가 사는 난 동안 나에게 맡긴 사명과 책임을 다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좋고, 또 나에게 사명과 책임을 귀하게 여길 때 내 생명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세요. 아주 축복하셔요. 존귀하게 여기셔요.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역할적 존재입니다. 성도들도, 우리 중원교회 성도들로 입장으로 본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은 뭐냐면 중원교회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역할, 그걸 잘하는 것이 시간을 잘 쓰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 잘하고, 집사의 역할 잘하고, 교사의 역할 잘하고, 성가대의 역할 잘하고, 또 사회에서는 교수면 교수 역할 잘하고, 공무원이면 공무원 역할 잘하고, 농부면 농부로서 역할을 잘하고, 정치가면 정치가로서 역할을 잘하고, 엔지니어면 엔지니어로서 역할을 잘하고, 그 사람의 능력과 위치에 따라 맡은 역할이 다 각기 있어요. 역할적 존재인 걸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역할을 잘해야 돼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담할 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옆 사람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갈 길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도울 여력이 있다면 그도 잘 가도록 챙겨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내 자신의 갈 길에 대해서 일단 집중하세요.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우선 나에게 주어진 길을 잘 가세요. 그게 성경적 굉장히 지혜로운 자세예요. 우리 중원교회 성도들은 중원교회에서 정한 공적인 예배 모임과 교육 모임, 기도 모임,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역할을 잘하게 바쁘게 시간을 바빠야 시간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모임도 실패, 교육 모임도 실패, 기도 모임도 실패, 교회에서 맡은 역할도 안 하고 대체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도 맡은 역할을 안 하고 대체 당신은 어디 갔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일단은 영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구원받은 성도로서 속한 지역교회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준 시간을 너는 어떻게 잘 쓰고 왔느냐 반드시 묻는다는 거죠. 산다는 것은요, 우리 언뜻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요. 그러나 산다는 것은 나의 할 바를 다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근데 나의 할 바를 다하는, 산다는 건 나의 할 바를 다하기 위해서 산다는 말을 누가 했냐면 로망롤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로망롤랑. 기억을 할 때마다 제가 상기시켜야 되는데, 로망롤랑이라는 말. 산다는 것은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할 바를 다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이고, 할 바만 다 하고 그냥 힘들고 그냥 막 이렇게 고역이네.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봤어요. 할 바를 다하면 그 속에 행복이 들어있어요. 아하, 행복하기 위해서 할 바를 안 하면 행복이 떠나고요. 그냥 할 바를 다 하면 행복이 들어있어요. 아, 그러니까 할 바를 다 하는 것이 본질이더라고요. 할 바를 다 하기 위해서 살면 그 속에 행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버나드 씨와 그랬죠? 우물쭈물하다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우리는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의 뜻을 이루는 기회를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악기라는 말 속에 담긴 메시지 두 번째는 이제 원래 원어입니다. 원래 쓰여진 그 세월을 악기할 때 쓰여진 낱말 그대로 엑사고라죠. 즉 엑사고라주가 아까 본 동사라면 엑사고라조 메노이라는 낱말로 지금 쓰인 겁니다. 이게 여기요.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까 제가 엑사고라주라고 하는 말이 막 복잡하게 막 했는데 그 중간태라는 말을 제가 썼죠. 중간태. 엑사고라주라는 말이 속량하다, 값을 지불하다는 뜻이 있다면 중간태로 쓸 때는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다르게 쓰여져요. 즉 붙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붙들라, 확보한다. 엑사고라조 메노이라는 말로 사용될 때는 확보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실제는 세월을 아끼라는 건 세월을 확보하라는 말이에요. 확보하라는 말로. 아까는 값을 치르라는 말로 해석을 한번 그 원래 엑사고라조 거기까지만 할 때는 값을 치르라는 말로 봤지만 엑사고라조 메노이라고 할 때는 확보하다는 말로 중간태로 쓸 때는 확보하다는 말로 쓰여지는 겁니다. 라고 그 원어를 제가 깊이 통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두 가지 의미를 그래서 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데 내가 어떤 값을 치러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또 두 번째 뜻은 오늘 지금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일을 위해서 꼭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확보를 해야지, 꼭 붙들어야지. 이런 뜻으로도 이 말이 쓰인다, 이 말이. 이런 뜻으로 꼭 붙들어야, 놓치지 마라 이거야. 여기 악기라는 말은 기회를 잘 붙들어라. 지금 설교를 드려야 할 시간에 졸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꼭 붙들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때가 아까 여기 보면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이 뒤에 있고 때가 악해가지고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걸 잘못 놓칠 수 있어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때가 악해가지고. 그러니까 놓치지 않도록 정신 차리세요. 응?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기회를 사라는 말, 기회를 붙들어라는 말이 엑사고라조 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좀 이해가 좀 이게 설명하니까 아이고 뭐 쩍쩍쩍 하지 마세요. 그 쩍쩍쩍을 안 하지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잘난 척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원어를 막 안다 소리를 지금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훌륭한 메시지를 더 온전히 더 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뜻을 잘 깨달아서 다 살고 싶어서, 세월을 진짜 잘 아끼라는 말을 잘 이해해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 대신 더 관찰하고 통찰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악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다 뺏길 수 있으니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맡긴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일에 네가 살아야 할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해. 그래서 마지막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을 딱 부르면 여기서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그 부분. 아무리 곤란하더라도 주의 뜻을 놓치면 안 돼. 나를 향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놓치면 안 돼.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놓치지 말고 꼭 살아내. 시간을 최대한 선용해. 그게 지혜로운 자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푼 돈에는 인색하면서 시간과 생명에 대해서는 한없이 낭비하고 돌아보지 않는다. 돈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울 만큼 인색한 만큼 시간에 대해서도, 내 생명을 쓰는 일에 대해서도 인색하시오. 그것은 매우 유익한 모습이고 칭찬할 만한 모습입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한, 오늘 우리 중원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주일날 11시에서 12시까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기뻐하신 뜻이에요. 뜻이면 시간이에요. 이것을 내가 꼭 뭐라고 할까요? 살아내기 위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안 뺏기고 붙잡는, 값을 치르고라도 이걸 내가 살아내는, 또 사는,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때문에 지금 못 참석했죠? 그것조차도 값을 치르고 이 시간 참여하는 쪽으로 가야 그 사람의 시간을 잘 쓰는 겁니다. 주일성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 어떤 것으로 뺏기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된다. 그 붙잡을 것이 뭐냐? 지금부터 구체적인 그 붙잡을 것을 조금은 빠른 속도로 그 뒷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내야 될, 꼭 붙잡고 어떤 것을 치르고라도 살아내야 할 나를 향한 뜻이 뭘까? 첫 번째가 구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내가 퍼만든 구원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고린도서 13장에서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내 영혼의 구원 문제를 점검하고 챙기는 일에 시간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챙기려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중원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식구가 우리 식구가 지금 죽어갑니다. 목사님 죽기 전에 구원받도록 좀 와서 복음 전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간이 넉넉할 때 왜 챙기지를 못하고, 그 혼미해가지고 정신도 없고 오락가락하는 때, 그때 복음 들어야 듣지도 못하는데, 괴로운 그때 왜 그때 복음을 전해달라고 목사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도 이 평범한 때 내 구원을 챙기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도 식구들도 챙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쓰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담아야 할, 살아야 할 주의 뜻이 뭡니까? 주어진 시간 속에 담아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받은 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사는 삶. 근데 구원받은 게 사는 삶 속에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앞세운다는 표현이에요. 저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고 아사 왕이 바리병 들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죽을 병이 들었지만 한 사람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고 위태한 상황에 빠진 나라도 구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근데 그 태도가 달라요. 히스기야 왕은요, 모든 걸 뒤로 하고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기도로 풀어갑니다. 근데 아사 왕 그렇게 해서 생명 연장받고 하나님 응답받고 그리고 나라도 구합니다. 근데 아사 왕은 거기 보면 발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게 성경은 그걸 아주 강조하게 써놓잖아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리고 3년 만에 죽습니다. 발이 병들어서.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뒤로 제치고 세상 방법과 돈만 추구하고 자기 계산만 앞세운 사람은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실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구원받은 자께 사는 태도를 앞세우고 사세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 시간을 쓸 때 내가 시간을 뒤로 제치고 사는 지금 사냐,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쓸 때. 어제 새벽에 이사야 47장을 봤어요. 46장은 바벨론의 우상은 멸망할 거다. 47장은 바벨론 정치적으로 이제 바벨론 왕국 자체가 망할 거다. 근데 딱 순간 딱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종교적인 심판이 먼저 선언이 되고 그 다음 정치적 심판이 선언되고 있네. 즉 바벨론이 멸망은 먼저 영적인 부분 우상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 그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되는구나.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가 그 다음 망하네. 로마가 왜 망한 줄 알아요? 토인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의 마음과 인격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이다. 역사가 토인비가 그렇게 말했어요. 마르틴 루터는 그런 말했습니다.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 마음을 먼저 다듬어야 된다. 즉 그 사람이 현실 삶에서 주저앉고 망한 것은 먼저 그 망하기 전에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먼저 쓰러졌고 망해졌다, 부패됐다 이 말이에요. 로마가 망하기 전에 로마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되고 썩었더라 이거죠. 영적인 것이 실패하면요, 현실이 몸부림쳐도 그 현실 어느 정도가 유지 못해요. 무너집니다. 예배드리고 교육모임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거, 영적인 것을 튼튼히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면요, 현실이 아무리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그 무너지는 한순간입니다. 바벨론이 왜 망했어요? 속이 먼저 영적인 것, 우상으로 먼저 부패돼갖고 그 다음에 바벨론 자체가 망한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도 회복하고 교육모임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왜 그런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까? 영적인 그 부분을 먼저 바로 튼튼히 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거 제쳐놓고 돈 벌어야 소용없어요. 건강해야 건강 내가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성공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 사람이 부패되어 있고 썩었으면 그 어느 날 그것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보다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담아야 할 주의 뜻은 뭐냐면 영적인 삶,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삶을 잘 챙기는 데 시간을 쓰라. 그리고 세월 속에 무엇을 담아서 살아야 할게요? 내게 맡긴 사명과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데 시간을 쓰시고, 교회 입 밖에 내 들어오는데 여기다 이 꽃이 있죠. 이 꽃 하얀 꽃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얼어 죽었습니다. 몇 개 남았는데 이제 그의 사명을 다 했어. 다 시들고 그랬으니까 백가 내둔 거야. 근데 그걸 보고서 참 슬프다. 이렇게 써먹을 때는 여기다 곱게 잘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데 사명이 다 끝나니까 내 동생이 얼어 죽던가 말던가 냉정한 거야. 내가 맡긴 사명과 내가 감당할 책임을 다하는데 쓸 때 존귀하게 되는구나. 죽는 순간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이 맡긴 사명과 책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나를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 자신 건강도 챙기고 내 자신을 계속 개발도 하고 훈련도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도 시간을 쓰세요. 그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 아일랜드 미뉴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오. 그것은 성공의 조건입니다.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쓰십시오. 그것은 능력의 근원입니다. 운동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십시오. 그것은 끊임없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건 대망을 품는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는 데도 시간을 쓰십시오.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너무도 짧은 하루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투자입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시간도 내면서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인색한 그런 모습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생존을 위한 생업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바울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어느 장애인이 나는 몸이 이렇게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
먹지도 말라고 그냥 아예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혹 있을까 싶어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일하기 싫어서 일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노약자나 병자나 장애인에게 정리는 말이 아니에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것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삶이에요. 믿음은 게으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책임 있게 사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허락한 수명, 너에게 허락한 시간을 네가 너무도 잘 쓰고 왔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모습을 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